오늘 아빠 되신 분이 못 오셨네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명근 집사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우리 김성중 안수 집사님, 신삼수 권사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옛날부터 되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되셨어요. 계속 지난 7월 25일에는 우리 나순호 권사님이 외손녀를 봤는데 그죠? 이름을 졌나요? 이름? 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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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아요. 채씨. 채소할 때 채씨인데 저희 어머니도 채씨거든요. 린이라고 한 글자로 적고요. 채가 두 개야. 채채린. 네. 오, 채채린. 알겠습니다. 오, 독특하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보기도 이름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은 계속 이사야 선대요. 나라가 막 풍전등화에 있을 때예요. 근데 잘 살았어요. 풍전등화가 곧 앞에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풍전등화와 같이 강력한 외세가 막 일어나고 이럴 때 뭘 보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북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발흥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영토를 하나씩 뺏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제일 먼저 위협을 느낀 게 저 북쪽이랑 가까운 아람 족속이 제일 먼저 불안함을 느끼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둘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의 영토 팽창, 남진에 대해서 남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막자라고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야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저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우리가 맞서자라고 얘기했는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뭐 우리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왜 아람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우리 한참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괘씸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이에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아까 그 신흥 강대국 자기들과 한참 먼 나라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하고 이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완전히 패망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있은 한 10여 년 후, 한 14, 15년 후에 실제로 벌어질 일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8장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에요. 아람 왕이 그 뒤에 나오는 거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베가인데 그 베가는 르말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베가가 이전에 있던 왕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늘 피해 그러니까 다윗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 있는 사람이 그 전에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르말리아라는 사람의 아들 베가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수르 왕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수르 군대가 아람의 그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의 입장, 왕과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쁘죠. 그 얘기예요. 아수르가 저것들을 패퇴시켰으니까 아주 기쁘다. 그런데 이 백성이 6절 처음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릴 거라고 실로아 물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실로아의 물이라는 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기혼샘 거기서 샘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유유히 아주 천천히 실개천 같아요. 실개천보다 이 정도의 개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개천이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지고 성 안에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물을 식수로, 음료수로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작은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큰 강 유브라테스의 그 큰 강, 신은 강대고 아수르가 파르강 그 땅, 그쪽에는 강대한 국가가 늘 들어서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걸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수돗물로 음료수를 먹진 않지만 뭐 정수를 해서 드신다든지 그 물 드시면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는 이 공기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고 사실은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식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과 양식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지만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삶에 동행하시며 내 삶을 축복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만 여겨져요. 매일 성경 읽고 뭐 목사는 매일 성경 읽으라 그러고 뭐 묵상하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거창한 거, 큰 예배, 뭐 큰 목사님, 뭐 이시원 목사 말고 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데서 하는 부흥 집회, 요즘에 무슨 뭐 그런 큰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라고 여름이라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뭔가 좀 기적을 경험할 것 같고 성령의 막 역사를 체험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확 바뀔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내 삶은 안 변하더라. 그때뿐이더라.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거기 5천명, 10,000명의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요. 12제자들은 놀랍지요. 예수님 떡 떼고 물고기 뗄 때마다 광주리마다 계속 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병자가 치유받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수건을 딩딩 동인채로 기어 나오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칼 앞에 다 도망가더라. 그 삶이 변하지 않더라. 우리는 뭔가 큰 강, 유브라테스 막 이런 거 가면 와, 그 캐나다나 미국 가신 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막 그런 거, 남미 브라질 쪽에 뭐 이구아수 뭐 폭포 막 이런 거 있어요. 와, 요런 개천보다 거기 보면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관광 가잖아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요, 저 멀리 보이는 크고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작은 산, 마을에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며 한두 시간 걷는 그 길이 나를 건강하고 복되게 해요. 한라산, 뭐 지리산, 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백두산은 당연히 못 가봤고요. 어떤 분은 은퇴하시고 에베레스트 산 가시는 게 뭐 버킷리스트라도 갔다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평생 한번 갈동말동하는 높은 산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산을 한번 올라와 보는구나. 그냥 감탄하는 산. 참 경치 좋다. 또 큰 교회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있구나. 이야, 어린 아기부터 늙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있구나. 참 좋은 찬양과 좋은 사역자와 또 놀라운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구나. 그거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교회는 이 작은 금토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삶 굽이굽이 꾸준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또 같이 봉독해봐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을 그 아수르 대군이 와서 다 정복을 해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흉용하고 창이라. 막 대단한 그 큰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은 엄청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그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와요? 흘러 넘쳐서 남유다까지. 우리가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구원을 다 받아먹고 먹을 건 다 먹고 나는데 아이고 저것도 맛있겠다.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애워쌉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펼친 그 날개가 유다 땅의 목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10여 년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을 멸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남유다에까지 쳐들어와요. 이 아하스 왕은 이제 곧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실제로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거든요. 그 포위하면 당연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먹는 그 식수의 공급원, 아까 기온 샘물에서 왜 먹을 식수가 나와서 이렇게 쭉 실로와 물을 타서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그 식수를 딱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 후면 다 목말라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문을 열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깨닫고 히스기야 왕이 또 적들도 그 아수르 대군도 그 물을 자기들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의 공급을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온 샘물 밑을 뚫어요. 밑을 바위를 뚫어서 그 바위의 밑으로 그걸 히스기야 수로라고 해요. 수로를 한 533m를 이끌어내요. 땅속으로요. 땅속으로 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게끔 해요. 그 인공 연못을. 그래서 그 인공 연못이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그 예수님께서 왜 맹인들 그 진흙 바른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요, 인공 연못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막아버리고 땅속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인공 연못이 실로암이다. 참 지혜롭죠. 역시 믿는 왕은 뭐가 달라요. 분명 강대국 아수르는 남유다가 현실적으로 의지할 바위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설 산성이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미국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구원 요청을 했던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는 뭐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아수르 대군이 저렇게 커져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북이스라엘과 아직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남유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물어보지 않고 냅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사신에게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아련하고 구원을 요청해라. 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강대국을 더 큰 강대국의 힘으로 막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아스루 왕 앞에 이 사신이 그 친히 조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스루 왕은 흐뭇해하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정복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을 아스루 왕이 정복했는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면 아람 족속의 다마스커스에 이 아스루 왕이 왔단 말이에요. 정복을 했으니까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련하러 아스루 왕이 왔다고 가까운 데 왔네. 아련하러 가요. 그리고 그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보고서는 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엄청 웅장하거든요. 엄청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림을 그려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사자를 통해서 야 빨리 가서 남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만들어 이런 구조와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라고 했더니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쫓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화려하고 웅장한 걸 쫓아가더라. 아니나 다를까 20살에 이 아하스가 왕이 됐거든요. 12년 만인 32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 8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8절에 보시면 가운데 있잖아요. 임마누엘이여라고. 원래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임마누엘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면서 9절 10절부터 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이 계획한 모든 일을 허무하게 하시는지가 이제 쫙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히브리 원어로 근데 참 그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것 같은데 8절 맨 끝이 원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10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열방의 민족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하게 하시리라. 다 패망케 하시리라. 라는 얘기가 이제 쫙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용하고 창이란 큰 위력이 세상에 많은 걸 덮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그 힘으로 트럼프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싹 다 변하고 있잖아요. 자유무역은 이제 온데간데가 없어졌어요. 미국 마음대로 돼버렸어요. 미국 마음대로. 근데 이게 큰 나라, 그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큰 위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피부로 못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이 21세기 이 땅에도 이렇게 벌어지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예전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렸잖아요. 왜? 안 그러면 그 총칼 앞에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일본 군사죠. 일본 순사들 그 총칼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목숨만 왔다 갔다 하나요? 내 자녀들도 다 패가 망신하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에 참배할 수밖에 없고 동방요배를 들릴 수밖에 없고 일본 천황폐하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도
근데 주로 그게 누구에게 집중됐냐면요. 당연히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대한제국 또는 조선이죠. 조선의 왕과 귀족들과 양반과 고급 엘리트들, 그리고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관대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던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 목사 장로들에게 다 일본 놈들이 감시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의 목사, 장로, 성도들은 다 동방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작은 교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평신도들, 청년들은 천천히 흐르나 굽이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어떠한 그 착취와 강요와 압박과 가난 속에서도, 세상의 그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었다. 그 작은 교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청년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참 화려하고 보기 좋죠. 큰 문, 큰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외롭지요. 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따돌림 당해요. 야, 네가 뭐 잘났다고 주일, 다른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너는 왜 굳이 주일 성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일을 안 하는 거야.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들 거대한 아수르의 힘에 의지하는데 홀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을 붙잡는 건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무슨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지 않아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때도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 생명수, 실로의 물, 그 간략해. 그걸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어떻게 강대한 아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불안한 내 미래, 내 흔들리는 직장, 답답한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문, 큰 길로 가요. 몇 년 후, 또 몇십 년 후의 삶이 그 문으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몇십 년 후의 삶이 탄탄대로운 거예요. 안정된 삶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죠. 그러니까 그 뒤있다 공부하는 거예요. 뒤있다 경력을 쌓는 거예요. 왜? 탄탄대로 그 길로 가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다들 그 큰 길, 큰 문으로만 가려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봉독해요. 12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반역자, 요즘에 배신자란 말이 또 언론에 막 나오더라고요. 이사야는 대다수 백성들과 다른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을 택했기에
당시 왕과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역자, 배신자. 이사야뿐이 아니라 이사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왕이시여. 바벨론에 항복하셔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반역자, 이 배신자 죽이려고 해서 땅 그 구덩이에다가 그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지만요. 권세가와 다른 길을 걸으면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편, 다수의 편에 서요. 소수에 속한다는 건요, 아주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아합 왕 편에 서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편에 섰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강대국에 의존하더라. 반면에 그들은 반역자, 배신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 오늘 말씀, 그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세가들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의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대신 13절,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억나시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잠언 말씀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지혜라는 게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 게 지혜.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호크마,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명철, 히브리어로는 비나예요. 명철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 판단력, 분별력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또는 이해력.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 안으로 굽이쳐 서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거지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어리석고 판단력 없게도 눈에 보인 그 흉용하고 창이란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도 결국 위기에 빠져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일이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눈앞에 있는 위기만 막으려고 강대국을 그 자기 금은을 다 뜯어서 심지어 밑에 조아리면서, 근데 장차 지 아들 때에 그 믿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리석은 인간은 그 심연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걱정, 염려와 근심은요, 대개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 또는 몇십 년 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나쁠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야, 이 작물을 요번에 심으면은 이게 막 풍성하게 자라고 좋은 값으로 쳐줄지, 아니면은 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거 심어가지고 땀 흘려 고생했지만 뭐 그 값이 똥값이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요 규모로 짓는 게 좋은지, 조금 뽐나게 짓는 게 좋은지, 면적을 좀 크게 할지 적게 할지, 이 사람과, 우리 그 청년들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짝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대기업, 내놓으라 하는 직업을 선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밝히
내 앞길을 보여주셨으면 제가 그리로 갔지요. 근데 지금껏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당신의 잘못이에요.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옆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바라보렴. 네가 예배하고 있는 금토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렴. 내가 네 10년 후, 5년 후, 1년 후, 아니 6개월 후의 미래를 보여주진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려주지 않니? 믿음의 길, 나 하나님을 선택하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네가 선택한 그 믿음의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에게 생명수가 되고 네 삶을 복되게 인도한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너의 삶은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될 거야. 오늘부터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